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금이 값지다, 또 은이 값지다, 권력이 좋다, 부귀영화가 값지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값으로도 평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해 사랑. 사랑만큼 귀한 게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을 아무리 치장을 해놓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사랑이 없는 곳에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뭐 하겠어요? 부귀영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요. 사랑을 하게 되면 변화가 되고, 또 사랑을 하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행가에도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시작.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가수 옛날에 많이 부르던 노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들 사랑은 그래요. 받는 걸 좋아합니다. 뭘 좋아해요? 받는 걸 좋아해요. 사랑은 뭘 좋아한다고요? 받는 걸 좋아해요. 받는 걸. 사랑 받는 거. 그러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는 겁니다. 자꾸 받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을 주면은 참 좋아해요. 받으면은 내가 좋지만은 주면은 당신이 좋아요. 내가 사랑을 받으면 당연하게 내가 좋지요. 그러나 내가 사랑을 주면은 누가 좋아진다고요? 주는 내가. 당신이 좋아지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받아서 좋고, 주는 사람은 주어서 좋고, 그냥 받기만 해버리면은 받아서 물론 좋겠지만, 그리고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희생이 따르죠. 희생. 뭐가 따라요? 희생. 그러니까 내가 적게 사랑하면 적은 희생이 따르고, 많이 사랑하면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사랑의 공식. 그리고 사랑의 공식. 그 적은 사랑에는 뭐가 적어져요? 희생이 적어져요. 많은 사랑에는 뭐가 많아져요? 희생이 당연하게 많아지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왜 못 잊어요? 부모님 그러면은 그냥 막 눈물이 벌성벌성 거리고. 왜 그래요?
엄청난 사랑을 주었거든. 굉장한 사랑.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이거 막 부르면 눈물 안 날라 그래요. 이거는 그냥 몇 번 부르면 눈물이 그냥 흘러버려. 누가 뭐 눈물을 흘리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게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은 다 주는 사랑이죠. 또 주어도 그냥 준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게 부모님이 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크다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평생 잊지 못해. 제가 저번에 나도 그랬잖아요.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유괴 훈련다. 유괴 훈련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막 PT 체조하고 막 호 안에 수련단, 호 밖에 수련단 막 굉장히.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하는 길에 뭐 하는 길에 그거 퇴근이라 이런 뭐라 그러죠? 아니 유괴 훈련 마치고 퇴소할 때 유격전 퇴소할 때 마지막 산꼭대기에서 전부 다 취침시킵니다. 전부 다 하늘에 보고 취침시켜놓고 자기가 지금 제일 부르고 싶은 이름을 불러보라. 그러면 전부 시작. 다 해본 거 같아요. 영자 하나도 안 넘어. 정말 한 사람도 뭐 영자, 말자, 순자, 갑자 한 사람도 안 넘어. 어머니만 전부 그냥. 그리고 어머니만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막 그냥 눈물을 쏟아지고 이러고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는 또 안 불러. 그 희한하지. 아버지는 한 번도 안 불러요. 아버지 안 했어요? 하나님 전부 그러니까 이게 희생적인 사랑, 헌신. 그러니까 큰 사랑에는 반드시 큰 희생이 있다는 거. 많은 이 헌신을 통해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큰 희생을 치러 우리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사랑,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따르게 큰 희생, 큰 희생. 요한일서 4장 10절 봅시다. 요한일서는 성경 뒤에서 찾아보면 돼요. 요한계시록 조금 앞에 있죠.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 아들. 다르게 그 아들.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 얼마나 죄가 많아요. 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가 독자라고 해서 독생자. 다르게 독생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보냈다니까요. 이거를 막 어떻게 비교를 하면 될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깨미로 만들어가지고 깨미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하면 되겠어요? 그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럼 뭐 어디다가 비유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있는 게 또 찾기가 까다롭죠. 잘 찾아봐요. 1장 4절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310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따라해 창세전에 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따라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창세전에, 이 창세전이라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또 지구를 만들기 전에 하여튼 이 땅에 무슨 뭐가 생기기 전에 창세 전에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세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이게 우연히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택하셔서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택하셔서 불러주셨다.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미리 정해놓은. 아까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나오게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한 사람이에요. 따라 미리 정한 사람. 미리 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누구라 말입니까? 나요. 나.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창세전에 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따라해 예정. 여기서 뭐 예정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창세전에 이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따라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택해가지고 우리를 건져서 구원시켜 주시려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따라해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이런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하고 당신 딸하고 나중에 결혼시킵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해요. 혹시 그런 신뢰가 없습니까? 실제로 부모님들이 짝을 정해준다고. 미리 딱 태어나자마자 앞집에 누가 아들이 태어나고 뒷집에 딸이 태어나면 나중에 우리 얘들 그냥 결혼시키자. 이래가지고 부모님들이 미리 정해놓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내가 이래봬도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시작. 언제 선택받았다고요? 창세전에 선택받아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교회까지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좋아하는 반열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반열에 세워놓았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세워놓았어요? 하나님의 반열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아까 우리 읽었던 건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한편.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392페이지.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저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반열에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좀 잘못한 게 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립니다. 누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택했으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막 그냥 행패 부리고 깽판 넣고 뭐 그냥 얼씨고 좋다 막 세상대로 빠져들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곁을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떠나버려요. 아니 하나님께서도 버릴지도 모릅니다. 누가 택했으니까? 내가 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내가 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하게 버리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자가 내가 아니라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것도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웬만큼 깽판 놀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버립니다. 아 기분 좋겠다. 안 버리서 기분 없어졌죠. 웬만큼 깽판 지어도요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택했으면 내 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 내 마음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버리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떠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이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야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 이 사랑 속에 푹 빠져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좋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으면요 진짜만 내 성질하고 좀 안 맞으면 팽 하고 돌아서 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버려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못 버려요. 왜? 누가 나를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안 버립니다. 아니 못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 버리기도 해요. 아들을 버릴 수 있겠어요? 딸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는 일이죠. 더구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감동하고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려요. 하나님이 다 지고 계신다고. 옛날에 안요한 목사라는 맹인 목사님이 계세요. 낮은 내력이 맞서서 영화도 나오는데 이 안요한이가 눈이 멀어가지고 해서 하니까 막 그냥 막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내 눈물도 보여달라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바닷가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야구공 같은 공을 하나 꺼내 묶어가지고 휘기를 돌리니까 이게 고무줄에다 묶고 돌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겠죠. 멀리 갔다가
가까이 왔다가 막 이렇게 돌잖아. 어떨 때는 저 멀리도 갔다가 고무지니까 늘어났다가 또 땡겨졌다가 이렇게 사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멀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줄은 놓지 않아요. 뭘 놓지 않아요? 그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줄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내가 개차반처럼 살고 내가 막 못난이처럼 살고 막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그 잡아놓은 이 손길을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속에 푹 빠져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요? 내적인 변화. 다른 내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되면 내적인 변화 중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첫째는 담대함. 뭐가 생겨요? 첫째로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어떠한 세상의 대적도 겁나지 않습니다. 대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겁나지 않아요. 겁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오늘 그 본문 8장 31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 네.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따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태양과 바다와 육지와 산과 골짜기, 시냇물, 강물, 바닷물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세상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전시 없는 하나님께서 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내 뒷배경이 되어주시고 나를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기 때문에 아주 담대한 거예요. 겁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따르면 겁날 게 없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과 되었느니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누구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뭐까지 헤아리고 계신다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는 그런 아주 세밀하게 큰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렇게 택해서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되는 것이 없는데 창세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아니 담대하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는 좀 담대해져야 돼. 뭘 해줘야 돼? 담대해져야 돼. 에? 내가 이 정도까지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간다. 에? 꼭 담배를 피워야 살아요. 담배 안 피워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꼭 뭐 술을 마셔야 살아요. 술 안 마셔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 에? 이런 담대함이 없으면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30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서 소심하게 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요 눈물이 저절로 나요. 눈물이. 네? 얼마나 말씀이 귀해요. 32절이요. 그냥 읽어보면 설교 한 편이죠. 목사님 뭐 설교할 거 뭐 있어. 그냥 성경 읽어보면 되지. 그냥 읽고 내려갈까 그냥. 3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못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아들까지 주셨는데 나한테 못 줄 게 뭐가 있을까요? 뭐든지 다 줄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따르면 나를 위해서. 자기 가슴을 안 쳐요. 나를 위해서. 시작. 나를 위해서 주시고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못 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고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겁날 게 없어요. 담대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해져.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게 됩니다. 뭐가 생기게 돼요? 건강한 자존감. 네, 두 번째는 건강한 자존감. 자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존이라는 스스로 높인다 이 말이죠. 스스로 높인다. 스스로 높인다. 자존감. 스스로 존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네? 스스로 존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돼요. 자기 자식을 깔보지 않습니다. 딸이 자기를 깔보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깔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뭐 내가 뭐 요 꼴이 뭐 나보고 뭐 내가 뭐 하려고 아니 딸이 자기를 깔보지 마라. 그 사람 한번 쳐다봐요. 당신을 깔보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을 깔보지 말아요. 왜 자기를 깔보아요? 하나님께서요 베드로를 들어가지고 막 세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베드로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예요, 어부.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딱 잡으니까 이 베드로가 막 세상을 뒤집어 버려요. 자기 혼자 살라니까 힘들죠. 누구랑 살면 돼요? 하나님 받음으로 살면은 뭐 세상에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 시작.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할렐루야. 정말이요? 네. 자기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네. 알츠하이머 걸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존귀한 사람. 아주 존귀한 사람.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를 깔보면 안 되죠. 또 내가 나를 깔봐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깔봐도 안 돼. 예? 좀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막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자기를 깔보지 마세요. 자존감이 있어요. 다른 자존감.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을 받고 나면 자존감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 사람이 사랑을 못 받으면 자존감이 사라져버려요. 뭐가 사라져버린다고? 자존감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렇게 살아갈 때도 보면요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탁 받으면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뭐가 생겨요? 그럼요 밖에 나갈 때도 막 보모가 당당해가지고 어깨에 막 힘이 빡빡 들어가고 왠지 모르게 막 기분이 좋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응? 남편의 사랑을 탁 받으면 사는 게 달라져요. 인생살이가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자존감, 따라서 사랑의 자존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요. 삶에 뭘 부여한다고?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막 사랑에 넘치는 사람들은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내가 이 사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겁니다. 열심히 보람차게 삽니다. 보람차게. 어떻게 살아요? 뭘 해도 막 보람이 있는 거예요. 와,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 막 이런 생각이 막 가슴을 때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막 사람 사는 게 달라진다니까. 뭘 해도 막 보람이 있고 신이 나고 신바람이 나고 할렐루야.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으면 보람이 없어져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내가 왜 일을 하지? 시작.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하지 마라. 사랑이 없으면 그래.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뭘 하면서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을 왜 벌어요? 돈을 그냥 밥 먹고 살라고 돈 벌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뭔가 사랑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 자신이라도 사랑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뭐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주변에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사랑 있는 것에 보람이 있으면요 고생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람이 있으면 고생이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한방일 집사님. 오늘 청소하니까 고생이라고 생각됩니까? 최 권사님 오늘 청소 다 했습니다. 아래 위로 싹 다 했습니다. 화장실까지, 계단 청소했는데 또 아까 보니까 발자국이 막 또 나있대. 이 발자국이 감지 못 없어 발자국. 힘들었어요?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죠. 보세요. 이제 오늘 저녁에는 예배만 좀 바로 집에 간다. 지난주 같으면 청소 1시간 하고 가니까 밤 11시나 돼서 간다. 뭐든지 사람이요. 사람을 가지고 보람 있는 보람차게 일을 하게 되면 고생이라 여기지지가 않아요. 그게 사는 게 얼마나 재미가 나요.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 따라서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소망. 소망, 딸의 소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요, 사람이 딱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아질 것 같고, 내일보다는 일주일 뒤가 더 좋아질 것 같고, 일주일 뒤보다는 1년 뒤가 더 좋아질 것 같고, 1년 뒤보다는 10년 뒤에,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까지 갑니다. 천국까지. 그다음에 천국까지. 이대로 사는 것도 힘든데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옆 사람 쳐다봐요. 우리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맙시다. 시작.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쳐다봐요. 당신은 절대로 지옥 못 갑니다. 시작. 우리는 지옥 못 가요. 못 가는 이유가 예수를 믿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으면 천당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소망입니까? 세상 살면서도 좀 힘들어도 야, 내일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잘 된다고 하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잘 된다, 잘 된다. 할렐루야.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사람이 꿈을 가지게 됩니다. 뭘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저 서양 사람들은요, 이 성경책을 들고 막 온 세계를 헤매고 돌아다니고 꿈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만리장성 싸울 때에 저 영국 사람들이 막 이 성경책 요거 한 권 들고 막 온 세계를 돌아다닌다니까요. 두려움도 없어요. 아니, 이 지금 배가 옛날에는 바다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수직 낙하 바다가 이렇게 배가 쭉 가다가 바다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추락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돼. 근데 만약에 모르겠다 가보자 해서 가버린 거예요. 가니까 추락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왜 안 했을까요? 뒷자리로 따라와 지구가 둥글잖아요. 옛날에는 둥글 줄 몰라요. 옛날에는 둥글 줄을 몰라놓으니까 이게 막 가면은 빠져막 그냥 끝날 줄 아는 거예요. 겁나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소망이 생기는, 딸에 소망이 생긴다. 비가 오늘 좀 힘이 들어도 내일은 잘 된다. 딸 오늘 좀 힘이 들어도 내일은 잘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내가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요, 복 받을 것도 없고 잘 될 것도 없지만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네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마.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소망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네 번째, 뭐가 생겨요? 자신감. 다음에 자신감. 자신감이 생겨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요, 자신감이 그냥 뿜뿜해지는 거죠. 충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아니, 자신만만하게 산다. 자신만만하게 사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살아서 돈도 많이 벌고 벌어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 사람 쳐다봐요. 돈 많이 법시다 인사하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자고요? 나누며 사는 거예요. 나누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나눠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안 나눠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벌어도 그래도 막 조금씩이라도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신만만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첫째로 담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자화상, 자존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이 생기고, 네 번째는 자신감이 풍부해진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 내적 변화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사랑을 못하도록 어려움을 주잖아요. 어려움을 주면은 사랑이 깨질까요? 사랑이 더 강력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이런 사랑을 깨려고 막 푸시를 하면요, 이게 막 더 그냥 접착제처럼 막 붙어져가지고 이게 더 든든한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쉽게 못 떼냅니다. 여러분, 연속곡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 떼기, 사랑 붙이기 작업하는 게 연속곡이에요. 그다음에 사랑 떼기, 사랑 붙이기.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막 비비 꼬아가지고 연속곡 내용 보면요, 똑같아요. 또 그다음에 똑같다. 사실은 볼 가능도 없습니다. 그래도 또 보면 또 재미가 나요. 근데 그게 또 이 인간 살아가는 맛이거든요. 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옛날에 했던 일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판사하고 저 공장에 다니는 아가씨하고 둘이서 막 사랑을 하는데요. 부모들이 막 얼마나 반대를 아니 네가 이런 아가씨랑 결혼을 내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그 부모 물고 막 알을 떼놓으려고 오만 짓거리를 다 하지만 떼집니까 안 떼집니까? 안 떼지고 어떻게 합니까? 둘이서 저 비행기표 사가지고 제주도 도망가가지고 우리 김부양 장로님 7사집 비행기 타고 미국 가가지고 산다니까요. 안 그랬어요? 난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일로 생긴다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막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못 떼요. 사랑은 떼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막 이걸 떼내야 뭐가 막 될 것 같아서 떼보지만 절대로 잘 안 떼집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봐봐요.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확신하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핍박이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그러지만은 이게 잘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를 시키려고 그러면요,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달라붙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로마라는 나라에서 기독교를 싹 없애버려요. 기독교 말살 전체이거든요. 따라서 기독교 말살 전체.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왜냐하면 이게요, 조만한 그 당시 로마의 나라에 비해서 기독교는 요만 눈구머리만 되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요, 시간이 가면서 이상하게 막 이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막 늘어나니까 막 로마 황제들이 막 이 긴장하게 되고, 이 큰일 났다. 이 도대체 이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이래가지고 이 기독교를 막 싹 몰살시켜 버리려고 그 작업을 맨 먼저 시작한 놈이 누군지 아세요? 검은 고양이. 내려. 그 네로예요. 이 서양 사람들은요, 검은 고양이를 혹시나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검은 고양이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붙여놨다고? 네로. 기독교를 제일 핍박한 놈이 그 네로라는 거 아닙니까? 네로. 그런데 내가 지난 주간에
내려와 여러분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31살. 31살에 죽었어요. 언제 내가 이야기했죠? 새벽 기도 됐어요. 아, 새벽 기도 됐어요. 세상에 나 그거 이번 주에 처음 알았어요. 이번 주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다가 내려와 세상에 고려하고 나서 31살밖에 못 살았다 보니까 딸이 잘 죽었다, 잘 빚었다, 그건 잘 빚었지. 그럼 오래 살아서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 진짜 기독교를 말살시킬 만큼 뭔 정책을 막 그렇게 썼어요. 근데 막 31살밖에 못 살았으니까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카타콤에다가 막 집을 지어놓고 그 로마 땅굴 속에다 그 로마 밑에 그 카타콤의 그 길이가 500km 정도 됩니다. 500km 얼마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500km 지하 땅굴을 500km나 팠다 이거야. 큰 도시가 지하에 그 당시 뭐 굴착기가 있습니까?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그냥 손 가지고 땅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이걸 끌어내려고 막 애를 쓰면요 더 막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붙는다니까. 죽일 때면 죽여봐라. 그때 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나왔죠. 요 뭐예요? 물고기. 딸이 물고기. 여기 기독교인의 표시입니다. 표시. 그러니까 물고기 이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표시. 사랑이라는 게 이렇다면 사랑이라는 게 때 놓아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원에 가면은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원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 1번 사자, 2번 코끼리. 인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사자나 코끼리나 사실은 사자가 코끼리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코끼리 그놈은 막 워낙 덩치를 가지고 밟아버리면 사자도 죽어버립니다. 근데 또 사자는 또 어떻게 한 놈이 달라들어요? 어떻게 달라들어요? 막 여러 가지 때려도 떼그리로 달라드니까 코끼리한테 때려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원에서 진짜 강한 놈은 사자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니고 뭔지 아세요? 양입니다. 양. 따라하면 양. 누가 제일 강하다고? 양인데 그냥 양 같으면 이 양은요 사자 뭐 코끼리 할 때도 가면 바로 천당 아닌가? 바로 그냥 끝장나요. 바로 잡아먹혀요. 그러나 이 양은요 절대로 혼자 안 다니죠. 누구랑 같이 다녀요? 예? 목자랑 같이 다녀요. 딸에 목자가 있는 양. 목자가 있는 양만큼 강한 동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강한 동물은 사자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니고 목자가 있는 양이에요. 딸에 목자가 있는 양. 그냥 이 양만 이래 보면은 이거는 뭐 금방 아무 무기가 없잖아요. 뭐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대단한 뭐 뿔도 없고 그냥 누가 와서 물어보면 이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 같으면 이 양을 사자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뭘 죽여버렸다고 그랬어요? 사자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곰도 죽여버리고 뭐 곰이 사자가 양을 잡으려고 오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쳐가지고서 돌멩이로 아니면 막 사자를 곰 입에 들어가 있는 걸 그 양을 막 가가지고 다윗이 잡아가지고 끄집어내고 이랬다니까요. 그런 양을 누가 이길 수가 있어요? 목자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 있는 양은 아무리 초원에 강한 사자, 코끼리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목자 있는 양, 딸이 목자 있는 양. 여러분들 알고 보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 있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를 가진 양들입니다. 딸이 나는 약하지만은 목자가 있는 양이다.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11절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다니.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약하지만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자가 여러분 곁에 내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다시 보세요. 8장 37절 3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나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넉넉히 이 세상과 싸워서 마귀 권세와 싸워서 세상의 모든 것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존재들이고 약한 그런 인간들이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는 언제든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계세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요. 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작.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절대로 거기에 이 어려움과 고통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와 늘 동행하시는 이 목자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기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된다는 사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첫째로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변화시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바른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내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위대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에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편팔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힘차게 다름박질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 고통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양반에 찾아오셔서 저들의 온 육신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지시면 어떤 질병도 다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받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며 그 안에서 건강 회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위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정마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간간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안타까운 일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것들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장 때문에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가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DS 골프샵이 하나님의 잘 경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카타르의 음악학원 우리 김정길 집사님 음악학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스페이션 우리 박진숙 전도사 하나님의 그 작은 가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경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안고 있는 여러 삶의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서울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사 금년에는 우리가 1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에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300만 정도밖에는 아직 교회에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700만이 불신자입니다. 저들을 교회로 불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찾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과거에 믿다가 낙심한 자들 다 주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세인자들의 발걸음이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로 전도의 사명자로 기도의 일꾼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한 전도해서 큰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곽예미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귀한 재단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여정을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여정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아름답고 귀한 나라 대한민국 되도록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가슴 안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